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한평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놉과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갈 때에 행한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노브로 가서 도움을 얻기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2절에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은밀한 임무를 띠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3절에 다윗은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아히멜렉은 음식을 구하는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진설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 8절에 다윗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이 일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 85명이 모두 죽고 놉 땅에 사는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그 땅의 가축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설마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노베에서 했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줄 그만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신변에 위협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곤고해지고 우리의 길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노베에서 이제 블레셋 성읍인 가드로 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블레셋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원했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그 블레셋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드에서 더 큰 위기를 맞습니다. 11절에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블레셋 사람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은 다윗의 명성이 그만큼 대단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정체가 드러나고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문짝에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도울 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이 다가올수록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라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라.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노베에서 그리고 블레셋 땅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의지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모든 삶 속에서 먼저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며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모든 일에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VBS 주제주일입니다. 온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하나 되고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영적인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마당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각 부서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부서마다 지혜를 주시고 힘있게 감당하도록 성령님의 큰 은혜를 각 부서에 또한 사역자들에게 부장단에게 멘토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모든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주시며 사업장에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묻고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을 믿음으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